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7장 석권제, 화목제, 부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석권제의 기타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석권제의 규례는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은 여기에 더해서 제사장의 임무와 제사장에게 주신 몫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에 이어 7장에서도 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 남은 제물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제사 드린 후 남은 속죄제와 석권제의 제물은 모두 다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전체를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소제물의 경우도 한 움큼 소제로 드린 후 나머지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로 드리고 남은 제물만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먹는 것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6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로 구별된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물로 여기셨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것은 화재로 태워 사라지지만 제사에 사용하고 난 후 남아있는 제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제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지극히 거룩한 것, 즉 지성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6장 7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1장에서 5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다루어야 하는가가 핵심이라면 6장 7장은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6장 7장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지속물이지만 예배 드린 후에도 지속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예배 후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지성물로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후에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보여지는 거룩한 모습이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모습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제물의 기타 규례. 13절입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 레위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가 특이한 것은 다른 제사들은 누룩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는데 화목제에만 예외적으로 누룩이 들어간 빵, 유교병이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가 끝난 후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친교와 화평을 도모했습니다.
제물로서가 아닌 교제의 음식으로서 무교병보다는 맛있는 유교병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은 제사 드린 후 남은 음식을 제사 드린 자와 그의 가족 및 이웃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에서는 형편에 따라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지만 화목제는 비둘기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누며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나눔을 통한 믿음의 교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목제물을 먹는 것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와 소원제와 자원제 세 가지로 세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제는 당일에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소원제와 자원제는 둘째 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일이 지나면 반드시 남은 것은 불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의 효력도 없어지고 오히려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빨리 먹게 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인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많이 가져가 남긴다면 성물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 자체가 이웃과의 나눔과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욕심에 혼자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다가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를 나눔과 베품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세 번째, 제물의 의미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애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남은 것을 먹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이 필요하고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제물의 물질적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에 제물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참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오히려 드리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와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배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이후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속물로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와 삶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스가랴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